성경에서 보는 가장 첫 번째 책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창세기까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것이며 실제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조금씩이나마 알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여는 책이며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창세기를 쭉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읽는데 도움되는 배경 지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며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뜻하는 베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우리말 성경은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신학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성경의 앞부분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가장 많이 알고 있으나 학자들은 모세오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글투나 사용한 단어, 시대 배경 등이 각기 다른 여러 글이 모아졌다는 걸 알게 되고 모세오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이 엮은 책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편집자들이 다 모세라는 뛰어난 사람의 권위에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여전히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을 초점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으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책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가 중요한 책이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11장까지를 옛적의 이야기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르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형체와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신 곳에 생명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으며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자유를 선물하기 위한 선택을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으나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과 판단에 스스로 주체가 되고 싶어 했기에 뱀에게 꿰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나체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꿰었던 뱀에게 저주하시며 평생 땅을 기며 살아갈 것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가운데에 결과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게 되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됩니다. 그 후로도 인류는 계속 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파괴된 관계의 결과가 인류 최초의 성 에녹성입니다. 또 그의 자손에서 최초로 여러 아내를 거느린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나오고 자신이 가인보다 폭력적임을 뜻하는 오만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인간은 계속 악하여졌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 쓸어버리시고 그중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가족과 각기 정한 생물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으며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의인 노아를 통해서도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는데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겨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다른 아들들인 야벳과 셈을 축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전에 없던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지은 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이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뭉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언약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판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으니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창세기의 악의 근원인 뱀을 물리침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우상장사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개인적인 소명이 아닌 창조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먼저 그에게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후에 약속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이 된 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는 자손이 번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며 이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 역시도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는 곳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치려고 하고, 사라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가지려 하였으며, 이 관계를 통해 나온 아들 이스마엘을 현재 이슬람 교인들은 그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또 같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도대체 이 아내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약삭발라 보이는 이름처럼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눈이 침침해지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 앞에서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다니고 마음 졸이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사실 이 12아들들도 야곱을 사랑했던 두 여인의 사랑 쟁탈전과 같았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냥 그런 레아라는 아내와 엄청나게 이쁘고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당시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에 레아는 아들을 순풍순풍 낳아주게 되고, 반면에 라헬은 임신의 소식이 없던 터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고, 레아는 또 그걸 보고 또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결국 라헬도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좀 지나치게 편애합니다. 형제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만 그 일을 쏙 빼버리고, 이 친구는 또 야구르게 형제들이 일하다가 잘 못하는 것을 아빠한테 꼬박꼬박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형제들이 이런 일로 화가 나는데 이삭은 거기에 보란듯이 이쁜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히고, 또 얘는 그냥 혼자 있을 때나 입지 하필 형들 앞에서 입고 다니고 하니까 형들이 빠개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는 형님들한테 가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얘기합니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참 형제간의 우애가 대단합니다 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생각했는데, 또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렇고 다붙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름 주변의 관계를 튼튼하게 쌓아두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집트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찝찝한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끔 찝찝한 꿈을 꿔도 개꿈이다 싶은 게 많았는데, 이 시대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눈치는 조금 없지만 꿈을 잘 해석했던 요셉은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었고, 당시 이집트의 흉년을 예고했던 요셉은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하게 되고 바로에게 총애를 받아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온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거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괘씸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형들이 아직도 그대로인가 싶어 막내 동생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하니, 그래도 형들이 생각을 좀 고쳐먹고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막내 동생을 지켜라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 가족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과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인구가 많아지자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다음 책인 출애굽기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았고, 출애굽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